예, 할렐루야. 2021년 9월 8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골랐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 히브리서의 배경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본래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원 독자의 그 전했던 그 편지의 의미를 우리가 좀 해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배경을 좀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자면, 이 히브리서는 정확한 저자, 또 우리 정확한 이 저장 연도를 알 수가 없는 책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히브리서는 이 사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장 연도 언제 쓰여졌느냐는 이 주후 70년 이전에 그 네로 황제가 이 로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 그때 쓰여진 책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당시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받는 로마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시 네로 황제는 아주 처음에는 되게 좋은 왕이었지만,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광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미치광이 같은 어떤 그러한 행태를 많이 보였던 그런 황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는 대형 화재가 일어났는데, 많은 그 학자들이 그 대형 화재는 네로가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형 화재를 네로 황제가 일으켰는데, 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불을 지른 다음에 정치적으로 입지가 곤란하다 보니까 이 네로 황제가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특별히 당시 대형 화재가 기독교인 지역에만 이렇게 불이 안 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저들이 불을 질렀을 것이다 해가지고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 대형 화재의 책임이 기독교인의 책임이 되고, 그리고 대대적인 교회에 대한 박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거리를 밝히는 이 횃불의 용도로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사자에게 먹히기도 하고, 또 굶주린 개에게 뜯어 먹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시에 로마 교회가 엄청난 순교자를 발생하고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박해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에 유대교는 박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대부분이 좀 비슷한, 기독교에 비슷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반 기독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렇게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 서신서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커피를 앉아서, 우리 성경 읽을 때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커피 마시거나 차를 마시면서 고상하게 읽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이런
고난의 어떤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좀 깊이 봐야 될,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책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를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바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또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그 본래의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유대교보다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교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자랑했고 그들에게 있는 제사 제도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제사장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보다 훨씬 우월하고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키이고 열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믿음대로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그 환경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나머지 부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하의 11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그리고 햇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 방주를 진 노아, 그리고 본토지쪽 아베집을 떠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에 기브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했고 또 그리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거나 역경이 왔을 때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너머에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주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참 반가운 시간을 비록 전화지만 반가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그래서 뭐를 깨달았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게 인생이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친구 같은데 그러면서 그 친구 말이 어떤 의미에서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좋은 집도 마련하고 좋은 차도 샀는데 이제는 병에 걸려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때로는 열심히 노력했던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님,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쁜 시간에 쪼개서 산에 올라서 기도하세요. 제자들은 건너편은 가는 도중에 그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거의 막 배가 막 뒤집힐 정도의 그 위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주 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풍랑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역경이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 풍랑 위를 타고 걸어오신다라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역사하며 오신다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어보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풍랑 위를, 고난 위를, 어려움 위를, 역경 위를 걸어오시게 한다는 거죠. 근데 걸어오다가 풍랑이 막 일어오는 거예요. 풍랑이 점점 커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물속으로 빠져드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 풍랑 가운데 함께 오시는 분이십니다. 참 역설적이에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풍랑 위를 걸어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아마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이전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분명히 있어요. 보여지는 환경,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환경 이면에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출애굽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시내산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는데 그 율법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제사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사제도를 따라서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제사제도,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불기둥과 부둥기둥,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영적인 감각을 열어서 그분을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현실은 내가 분명히 겪고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아마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좀 그런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한테도 좀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목적을 바로 알고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찐하게 만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그동안은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님을 배우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 한 분 한 분 각자 처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이나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만 흘러나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간증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는 모든 역경 다 이겨내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